이제 이사야 13장 1장부터 12장까지 남유다 왕국, 유다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이제 13장, 14장은 바벨론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받은 경고의 예언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벌거숭이산, 민둥산이라는 말은 아무 나무도 없이 벌거숭이산 같은 산을 말하는 겁니다.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그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손을 흔들어서 공격신호 보내라는 말입니다. 바빌론을 하나님이 공격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을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서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격을 하나님이 예고하신 거죠. 예고. 그래서 이걸 예언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리 이렇게 하시겠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시겠다. 지금 이사야가 이 편지를 쓰는 이 당시가 BC 740년에서 680년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541년에서 539년 요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00년 가까이, 거의 2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죠. 여기로 치면 한 3, 4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요 시대에 경고된 말씀이 요 시대에 이루어질 거라고 경고하는 거니까 상당히 긴 시간이죠. 700년으로 계산하더라도 150, 60년 후의 일입니다. 미리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셨다. 근데 산의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다.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해서 군대를 검열하신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군대를 검열하신다. 이미 다 준비하셨다는 거죠. 준비하셨는데 사람들 눈에는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다. 곧 여호와의 진노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한다. 그래서 이 공격하는 도구를 나중에는 이제 44장과 45장에 나오는데 내종 고레스라고 말합니다. 고레스, 페르시아 초대 황제죠. 고레스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 공격을 하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이 얼마나 대단한 성이었냐면 그림으로 그리자면 바벨론 성이 유브라데 강이 굉장히 큰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바벨론 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물이 한가운데로 지나가요. 그리고 여기서 물길을 나눠서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해요. 이쪽으로 물길을 흘러요. 이게 이제 성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세 군데로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가 성이에요, 성. 여기는 강이에요, 강. 그러니까 여기 강이 이 한가운데로 흘러가고 양쪽으로 흘러가요. 이 성 길이가 90km가 돼요. 근데 이 성이 동그랗게 그렸지만 실제는 네모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 변의 길이가 약 23km. 어마어마한 거죠. 길이가 90km면은 이 어마어마한 성이죠. 네모진 성이. 그리고 이 성벽 두께가 30m. 두께. 그 다음에 높이. 이 성 높이가
120m.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을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러니까 이 강을, 여기 강을 판 거지. 이 강을 파가지고 이 뚝을 만들어서 높이 120m의 높이 언덕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이 30m 두께로 위에 꼭대기에는 집을 이렇게 지은 거죠. 이렇게. 성벽이 두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집들이 있고 여기로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강 폭이 워낙 넓어가지고 여기 문이 100개 정도 있었어요. 사방에 문이 100개. 문이 100개예요. 두께가 30m니까 30m면 어마어마한 두께죠. 높이가 120m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는 높이죠. 길이가 90km, 한 변의 길이가 23km. 여기 깊이가 너무 수심이 깊어가지고 여기를 건너가서 여기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 성을 뚫으려면은 공성태로 두드려야 되는데 두께가 30m나 되니까 공성태로 아무리 두드려도 안 되고 이 문 100개 문을 청동문으로 만들어요. 청동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두드려도 부서지지도 않고 뚫어지지도 않아요. 이 난공불락의 성을 바벨론 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은 누가 봐도 공격을 할 수 없는 완벽한 성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전 세계에 있는 기술자들, 지혜자들, 총명한 사람들 다 불러다가 이 어마어마한 성을 건축하고 이 안에 온갖 과학, 기술, 문명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이 당시의 수학, 이집트와 이 고대 바벨론에서 사용했던 그때 당시의 수학이 오늘날까지 사용될 정도로 또 오늘날까지 풀려지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을 정도로 대단했어요.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기 아내를 위해서 공중 정원을 만들었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마른 땅 위에다가 3,000평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정원을 만들고 거기에 물을 하루에 3,000톤 이상 물을 쓸 수 있는 정원을 만들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 그러죠. 그런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성이 심판받을 거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이 말 들으면 웃기고 있네. 인간의 기술로서는 최고의 기술이거든요. 이건 난공불락. 도저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들어쓰신 고레스라는 사람이 여기를 공격하려고 541년에 강을 건너려고 하다가 그 물살에 깊은 물살과 급하게 흐르는 물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에마인 백마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열받아 가지고 내가 이 바벨론 이 성에 이 물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겠다 이래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여기는 여름에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비가 오지 않아요. 건기. 막 온도가 막 50도 가까이 되는 뜨거운 열이 있어요. 근데 여기 성 한가운데로 물이 흘러가니까 물이 풍부하죠. 양쪽 성 밖에 물이 흐르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뭄이 있고 뭐 해도 물이 풍부하니까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고민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바벨론의 취약점이 뭐냐? 물이었어요. 물. 여기 물. 그래서 이쪽으로 물을 다 빼버린 거예요. 이쪽으로 180개의 길을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을 이 밖으로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로 물이 안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던 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물이 말라버리니까 맨 땅으로 공격해서 들어가서 이 성을 함락시켰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서의 그 벨사살 왕 이야기,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잔치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때 여기서 벨사살 왕은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다니엘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씀을 외쳐요.
왕의 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왕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 무너질 겁니다. 라는 것을 예고를 해요. 근데 그 얘기가 이사야 때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이때에 교만하게 하나님 성전 집기를 갖다가 자기 우상잔치에 건방지게 교만하게 사용하고 거만 떨다가 이 성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언서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여기 이제 하박국, 스바냐, 이제 뭐 나훔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이사야가 이게 740년부터 680년까지란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부르심 받을 때가 627년에서 580년까지. 그러니까 여긴 680년, 여긴 580년이에요. 에스겔은 지금 예레미야가 이 요시야 때부터 시작했지만 에스겔은 누구 때 포로로 잡혀가는 2차 포로 때. 2차 포로 때 잡혀가요. 그래서 여호야김 때 포로로 잡혀가죠. 그때가 597년경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잡혀가요. 이때가 여호야김 때. 이때가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하박국, 스바냐가 등장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예레미야는 지금 에스겔과 다니엘이 활동하는 시기에 같이 활동했는데 여기는 1차, 2차, 3차 포로를 전부 다 포괄하는 얘기고 에스겔은 3차 포로 때 3차 포로 때 얘기고 다니엘은 1차 포로부터 시작해서 이 고레스가 등장하는 고레스 왕 때까지 활동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우리가 요즘 이사야 읽기, 예레미야 읽기, 에스겔 읽기 이렇게 이제 계속 가는 이유는 이 큰 역사를 한 줄기로 알아야 돼.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큰 일을 하는 이 일이 단순히 이 제국을 심판하고 이 제국을 흩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거대한 역사 속에 하나의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언약의 역사.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새 언약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로막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때를 쓰임받아요. 한 때, 두 때, 반 때 쓰임받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위해서 준비된 바벨론, 하나님이 한 때를 위해서 쓰여진 몽댕이 아수르, 한 때를 쓰여진 고레스, 한 때를 쓴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 로마 제국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거냐? 구약의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와 다윗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읽을 때 이 거대한 역사지만 지금 1장부터 12장까지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들춰내고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줄 것, 한 아들이 날 것을, 임마누엘이 올 것을, 또 이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보습을 쳐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고 찬송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스토리를 1장부터 12장까지 얘기하고, 그 일을 위해서 13장부터 23장까지, 그래서 13장부터 23장까지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이들의 교만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공불락,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성에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예고하셨다. 무려 140, 50년 전에 미리 예고를 했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거다. 그래서 나중에 14장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느부갓네살, 내종 느부갓네살이라고 예레미야서 25장에 우리가 7장, 예레미야서 17장, 뭐 25장에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내종 느부갓네살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내 종으로 썼던 느부갓네살이 어찌 그리 하늘의 뭇별들처럼 높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쓰여졌는데 어찌 그리 떨어져서 비참하게 되었는고라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라 그러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제 14장 할 때 다시 배우고요. 그래서 이제 귀하게 쓰임 받았다가 버림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화려한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들이 교만하면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이게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제 이들은 항변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심판을 당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여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 말은 그들에게 희망이 전혀 없을 거다. 이들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될 거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거다. 결국은 이들이 벨사살 왕의 악함과 메넨메네덱을 우발하신 외쳤던 고레스 다니엘이 외쳤던 그 말씀대로 심판을 당할, 교만을 오만을 심판당하게 되는 거죠. 그 오만이 강포한 자의 거만이 낮출 거다.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해서 인생을 모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할 거다. 결국은 여기 화려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초라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노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할 거다. 이게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 무너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은 전 세계에서 포로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여기다가 이 거대한 성을 쌓고 자기들 아성을 쌓는 일에 도구로 썼는데 이들이 쫓긴 노루, 사자나 짐승한테 쫓기는 노루처럼 또 양같이 흩어가지고 다 돌려보낼 거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들을 정복한 후에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이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멸침당하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대적했던 바벨론은 이렇게 처참하게 될 것이다. 요 얘기가 이제 또 나오는데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또 나옵니다. 이제 여기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에 사람들이 쌓은 바벨탑 같은 아주 인간의 교만, 오만을 심판하시는 거죠. 사탄의 그 오만과 교만을 계시록에 나오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해서 그들을 치게 할 거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 제국이 연합해서 고레스가 황제가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징계를 당할 거다.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은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게 할 거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가 외칠 때 이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죠. 비웃지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여기를 처참하게 이렇게 만들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쑥대밭을 만들겠다 했는데 진짜 여기 물을 다 빼버리고 이 강 세 줄기 성을 지키는 이 성 물줄기를 바꿔버려 가지고 교만해서 앉아있을 때 고레스를 통해서 물줄기를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거다.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면 목자들도 그곳에 양떼를 쉬지 못하게 할 거다.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들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며, 이 말은 들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만들겠다. 이제 예루살렘 성도 그랬잖아요. 앞에서 교만한 예루살렘도 그렇게 해서 짐승도 살지 못하는 처참한 곳 만들겠다 했는데, 이 바벨론도 그렇게 하겠다. 그의 궁성에는 승려이가 부르짖을 거다.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거다.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않을 거다. 그의 날이 오래지 않을 거다. 그래서 100년 후에, 140년 후에 이 바벨론이 말씀대로 화려하게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 심판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14장 스토리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14장이 이 바벨론의 교만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아무리 높은 아성을 쌓고 인간이 최고의 두뇌와 최고의 기계와 최고의 지식을 동원해서 아무리 높은, 또 아무리 상상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천지가 진동하시고 결국은 짐승도 살지 못하는 처참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고, 또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 땅에 생존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가르쳐 주셔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고의 말씀으로 말씀을 외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7 인을 공개하시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예비하셔서 이 난공불락의 인간이 쌓은 바벨론 도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해서 결국은 무너지고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우린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다 무너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영광에 우리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